오늘은 창립 48주년을 맞이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립 48주년을 맞이해서 홍천주안교회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은 가족 공동체와 같기 때문에 홍천에 한 15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그래도 홍천주안교회를 다니신다는 것은 내가 홍천주안교회의 가족이 되고 소속 일원으로서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48주년 맞이해서 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1972년도에 9월 16일 시내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네 가정이 뜻을 모아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 해서 홍천 그 시내에 있는 교육청 그 근처에 사진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에 교회를 소속하기 위해서 이제 한 네 가정이 개척 예배를 드리니까 교역자를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동면에 있는 화방교회에 개척하신 정경인 전도사님 그분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교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얼른 홍천에 버스 타고 나오셔서 또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분이 두 군데 세 군데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던 중에 약 한 1년 만에 또 전도사님도 뜨거운 전도사님이고 교인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 40여 명으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척해서 40여 명 되는 것은 급성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옛날 70년대는 100명만 돼도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장했으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자. 그래서 전도사님 그만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참 이게 걔도 매주 나와서 열심히 또 담임과 같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새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응했더니 새 목사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 오셨던 순수했던 신앙인들이 다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신 전도사님 담임을 다 모시지 못할 망정 이제는 그만 오시라 그리고 또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성도들은 시험 들어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만 오시라 그런 전도사님 다시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오실 만한 분도 없고 또 오신 분을 또 이렇게 모시고 대접할 만한 여력도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떠나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던 차에 1902년 후에 1974년도 개척한 지 2년 후에 이곳에 바로 교회 앞에 땅을 가지고 계셨던 바로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의 위치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거를 땅을 까서 지금 밑으로 다 내려서리지 약 2층 높이의 언덕 위에 거기에 밭을 가지고 있었던 박정환 전도사님 그분에게 저 시내에서 홍천주안교회가 개척을 했다가 문을 닫았으니 그 지금 비품이 그대로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70년대 초만 해도 교회 간판도 비쌌고 예배당 의자도 비쌌고 강대상 비쌌고 다 앰프 시설 다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줄 테니까 개척할 때 그 이름 홍천주안교회 이름으로 당신이 여기다 다시 당신의 땅에다 개척을 하시오. 그래서 그분이 50평을 내놔서 50평에다가 저 건물 블록으로다가 진 겁니다.
블록으로 짓고 중앙교회 간판 그대로 가져오고 의자 그대로 가져오고 강대상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 개척했던 교회고 또 없어졌다가 또 이곳에서 개척한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 개척한 그 전도사님의 자제분들은 우리 아버님이 처음 개척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역사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문 닫았다가 다시 연 교회입니다. 이렇게 1974년도 4월 13일 날 다시 2차 개척을 해서 또 이 전도사님도 참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50여 명 이상 됐어요. 한 2년 정도에 50여 명 되니까 또 이분은 또 다른 교단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또 청목 과정을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를 못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가 또 여기 교회는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 교회가 붕괴됐으니까 전도사님 가지고는 안 된다. 목사님 오셔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을 나가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또 나가라 안 나간다. 내가 우리 내 땅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뭘 나가냐 그러면서 분쟁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서 다 떠난 거야. 다 떠나고 결국 한 4-5명 남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언제까지 존속했냐면은 1996년도까지 장장 24년 동안 교회가 10명도 넘지 아니하는 4-5명 모이는 교회로 있다 보니까 교역자들이 왔다가는 뭐 이게 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미도 안 나오지. 그렇다고 생활비를 줄 수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왔다가 몇 달 만에 가시고 왔다 몇 달 만에 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예 기록도 안 돼 있어요. 제가 노예 기록을 딱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략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따져보니까 제가 10대가 되는 거예요. 10대가. 제가 10번째 온 공식적인 이제 목사로 제가 왔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때는 뭐 서너 명밖에 교회가 없는데 교육자를 보내면 생활비도 안 되고 감당도 못하니까 이 홍천중앙교회를 우리 노에서 폐쇄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어느 교회가 기념교회를 진다고 하니 50평 팔아서 그 돈을 보태고 교인들 서너 명은 그 교회로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러나 교인들이 서너 명의 집사들이 남아있으니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해서 임시 당회장을 파견해서 저쪽에 한 우리 같은 노예 안의 교회가 기념교회로 개척하는데 당신네 땅을 팔고 이제 당신들은 그 교회로 다니면 어떻겠어 했더니 우리가 무슨 더부살이 하냐. 싫다. 우리가 무슨 꼬다놓은 보릿자루냐. 그래서 3명인가 4명이서 거절을 하는 바람에 이 재직회가 부결돼서 그러면 교회가 존속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제 전직 그 김창부 목사님, 지금 현재 춘천 동산교회 심하시는 그분이 저 원주 쪽에 있는 성악교에서 심하시다가 그분이 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유리창은 다 깨지고 먼지가 쌓여 있고 담임 교육자가 없으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던 그 교회를 그분이 한 장장 7년 동안 계시다가 96년도 7월 24일에 제가 부임한 거야.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24년 동안 정말 어려웠던 교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를 저렇게 존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교회가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없애려고 했었지만은 아시다시피 없앴으면 잘했어요. 없애지 않은 게 잘한 거예요. 없애지 않은 것이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동안 의뢰 홍천중앙교회 변두리교회로 그냥 이름 났었어요. 변두리교회. 근데 다들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가 중앙도 아닌데 왜 변두리교회가 왜 중앙교회라 이름을 졌냐. 변두리교회라고 이름 짓지. 근데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중앙에서 시내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중앙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 그 간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기 때문에 중앙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교회가
이 변두리 교회로 이 지역은요 땅이 지질이 지금 아스팔트 깔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전에는 황토흙이었습니다. 이 황토흙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은 찐득찐득 신발에 다 붙는 거 아시죠? 근데 예배당이 이게 이쪽에는 이 공동묘지와 밭들만 있었고 저 시내에서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교회를 다 안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사람도 없는데 24년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있다가 제가 올 무렵에 이쪽이 택지 개발하면서 청설 아파트가 1차로 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청설 아파트 저게 이제 제가 왔을 때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던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청설 아파트 그리고 또한 몇 년 후에 이쪽에 개인 주택 단지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지역에 사람들이 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1차 제가 와서 왜냐하면 이 예배당이 와서 바로 짓고 싶었는데 지을 수가 없었어요. 허가가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당 자리가 바로 앞에 도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적도를 띄워보면 도로 위에 교회가 딱 있어서 이걸 허물고 질 수가 없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아쉬운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첫 번째 저 빨간 벽돌로 김강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빨간 벽돌로 이렇게 싼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그대로 있고 겉에만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문이 있지만은 저 문을 열면 사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대 아파트에서 와가지고 교회다 하고서는 문을 열었더니 웬 저런 사택이 안에 지저분한 옛날 재래식 사택이 보이니까 아니 교회가 어째 이래 그런 거야. 왜냐하면 돌아가서 저쪽 편에 이쪽 편에가 정문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내에서만 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로 저것을 또 다시 공사했어요. 그러니까 2차로 공사한 것이 바로 이제 저 리모델링 또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를 빼죽하게 십자가 탑도 저쪽에 있던 것을 이쪽 앞으로 다 다시 세우고 그 옆에는 희한하게 생겼지만 미래관이라는 교육관을 세워가지고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교회를 이사 오기 전에 저 교회에서 그래도 저희 교회가 2004년도까지 150명이 되었어요. 저 언덕 위에서 한 150명 되면서 여기 도로가 책정이 되고 이제 교회를 비켜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이제 이 자리를 사실은 교회 짓기 전에 샀어요. 수능 이발관이라고 이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또 교회가 산다라면 비싸게 부를 것 같아서 우리 박정환 전도사님의 그 따님 사모님이 하는 이름으로 여기를 사가지고 제 또 이름으로 했다가 교회 이름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완전히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다 강원로의 유지재단 이름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150명이서 이걸 직영으로 줬어요. 우리 건축하는 사람만 한 사람 데려다가 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매일 밥을 해대고 그러면서 이 3층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좁은 데서 바글바글 그냥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이 건축할 때 우리가 같이 동참하니까 서로 으쌰으쌰하게 되고 거기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본 성전으로 이사 온 지도 16년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건축하고 지금까지 16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홍천에서는 가장 작은 교회로 존재감이 없던 교회. 그래서 홍천주안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홍천주안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왜 조그만 교회를 다니려 하냐고
사람들은 다 큰 교회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홍천중앙교회 물어보면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조그만 교회가 아니거든요. 홍천중앙교회라고. 근데도 사람들이 부를 때는 조그만 교회, 조그만 교회. 왜?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됐었으니까.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존재감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4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서울 잠실에는 무슨 타워가 있죠?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이 롯데타워를 생각해 봤는데, 이 롯데타워는 123층이나 됩니다. 옛날에 63빌딩이 제일 높았다가 그 전에는 31빌딩, 63빌딩, 지금은 롯데타워가 123층인데 장장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예산이 4조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고 하고, 그 건물의 그 전체 무게가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75만 톤은 서울 인구 1000만 명의 무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것인데, 이게 555m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하로 장장 38m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38m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현대 아파트 우리 15층짜리 그 건물 높이만큼 밑으로 깊이 팠다는 거죠. 그래서 이 38m를 파고 지하의 안반에다가 또 세기둥을 수백 개를 또 박은 겁니다. 수백 개를 또 때려 박아서 그 안반에 박은 세기둥과 또 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위에 붙잡아 올라간 것이라, 보통 우리 세계에서 지진이 나서 큰 지진 났다라면 보통 진도 7이라고 하거든요. 진도 7도 그러면은 건물이 무너지는 지진이에요. 근데 이 롯데타워는 진도 9도까지도 견딜 수 있는 건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지진이 나도 다른 건물들은 무너져도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해서 제가 또 오늘 설교를 해서 제가 1년 전에 실험으로다가 저 롯데타워 한 89층인가 거기서 잠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가? 제 집사람 환갑 기념으로 저기서 제 아들 저 사이가 또 이렇게 방을 하나 서비스해 줘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서 흔들리나 봤더니 전혀 흔들리고는 있는 건데 내가 못 느끼는 거야. 흔들린대요. 항상 이게 몇 센치씩 그냥 바람이 불든 안 불든 흔들리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꼈어. 그래서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주무실 일 있으면 거기 가서 제 이름 대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돈은 각자 지불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건물 하나가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높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밑에 지하의 안반 위에 세워진 건물이 될 때 이 건물이 튼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별로 세상에서 존재감도 없고 별로 주목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홍천중앙교회 이미지는 조그만 교회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48년 중에서 반 24년 동안은 96년도까지는 그냥 기초만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기초만 세우는 교회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재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맨날 지하에서 이게 보이지도 않으면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로 존재하다가 제가 96년도 왔을 때 하나님께서 현대아파트, 청설아파트 지역을 개발시켜 주시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뭐 한 거예요? 지하는 전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해놓은 것이고, 이제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위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 롯데타워가 약 5년 동안 졌는데 2년 몇 개월 동안은
지하 공사만 하는데 2년 몇 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간 데는 약 3년 정도 했는데 3년 만에 555m가 쓱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8m 내려가는데 거진 반 썼고 555m는 쑥쑥 올라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24년 동안은 존재감이 없는 교회로, 정말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로 그동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켜오다가 이제 96년도 이후로 이제 현대 아파트에서 오기 시작하고 청솔 아파트 오기 시작하고 또 여러 군데서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자랑이라면 뭐 제가 오고 나서 부임하고 나서부터 교회가 쑥쑥 성장하고 1년에 약 100명 전후로 다 항상 새 신자가 등록하고 그랬지만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설교를 잘합니까? 아시다시피 뭐 잘생기랬습니까? 그거는 좀 맞을 것도 같은데, 그러나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목사는 별로 요즘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사 이름보다 성도들이 막 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도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초청잔치를 했는데 우리가 1000명 초청잔치도 했어요. 그러니까 1000명 초청잔치 하려니까 여기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리면서 초청잔치 하니까 너무 진이 빠져. 그렇게 해서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300명 초청잔치, 지금은 200명 초청잔치를 해마다 봄과 가을에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에 얼마나 미쳤냐면은 성도들이 막 그냥 그때는 직장생활 다 여자분들은 거의 다 안 할 때야. 그러니까는 그냥 뭐 부침개 전도, 그 큰 다라를 2개에다가 이렇게 그 버무려 가지고 밀가루 버무리고 부침개 버무려서 그것을 다 교회에서 세팅해 가지고 봉고차에다 실어 가지고 시내 가서 테이블 깔고 의자 깔고 또 가스레인지 피고 또 이렇게 접시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분들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침개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워십 찬양단은 또 그냥 또 거기 가서 노은기 가져가서 이 상가에서 코드 좀 양해를 구해서 꽂고서는 그걸 틀어놓고 CD를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서 또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했어요. 또 땅콩 전도는 뭐예요? 땅콩을 또 몇 박스 사다가 그것을 비닐캡에다가 숟가락 가지고 이게 한 12개씩 집어넣고 딱 봉하고 홍천주안교회 스티커 붙여가지고 남성교회는 직장 끝나면은 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밤 10시까지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냥 밤 10시에도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방법도 또 신문, 행복한 신문, 지금은 이제 얇게 나오지만 그때는 두툼한 신문을 다 했어요. 그걸 10,000부를 발행했어요. 10,000부. 그래서 교구별로 1000부씩 그걸 다 할당해서 이 홍천군 지도를 놓고서는 지역을 잘랐어요. 어느 교구는 어디, 어느 교구는 어디. 그러면서 저도 천장을 날랐어요. 그래서 이 홍천 시내 다 골목골목 다 돌아다녀봤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자랑은 산삼전도법, 산산전도법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산삼을 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삼은 한 번 발견하기가 어렵지, 한 번 발견해서 캐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 그 주변에 산삼을 5뿌리, 10뿌리 캤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에서 보통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한 10명 정도가 전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산산전도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가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총회에서 저를 산산전도법으로 각 노회마다 가서 되게 세미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에도 가고 호남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산산전도법을 강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해마다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서, 근데 젊은 사람들 중심이다 보니까
1년에 한 100여 명씩 발령받아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100여 명씩 이사 가고 또 100여 명씩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는 급성장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 3년 있다가 발령받고 5년 있다가 발령받고 하다 보니까 1년에 약 뭐 한 몇 분의 1씩 막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년 있다가 여름에 휴가 때 우리 교회 온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해마다 발령받고 나갔으니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낯서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96년도에 제가 올 때 그 한 8분 계셨는데 그 8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셔요. 또 주일학교 애들도 한 10명 있었는데 걔들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저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또 대개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48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선 이해를 시켜드린 거예요. 홍천중앙교회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판잣집이나 컨테이너 건물 내지는 조르시 판넬 건물 정도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면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와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 저 에펠탑을 보지 않고는 파리에 갔다 왔다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파리에 갔을 때 에펠탑을 갔어요. 그 에펠탑을 가서 그 가까이서 사진을 기념사진 찍으려니까 저 밑에 큰 토막만 나오지 위에까지 안 나와. 위에까지 나오려면 한참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서 찍어야 저것이 나와. 여러분, 어디나 상징성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다.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가 있다. 홍천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 또 대면 콘도라 갈 줄 알았는데 홍천 중앙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딸이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 홍천서 왔다고 하니까 그 교수님이 홍천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홍천에는 뭐가 유명하냐 그랬더니 제 딸내미가 홍천에는 홍천중앙교회가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썰렁썰렁 했다는 말이 있어요. 홍천에는 홍천중앙교회가 유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덕 위에 교회 있을 때 우리 정말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을 들여서 전도했어요. 이 아버지 세미나 어머니 교육 이런 걸 하면서 춘천 한림대병원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태워가지고 등록까지 시켜가지고 매주 한 번씩 세미나 갈 때 장명순 씨라고 있었어요. 장명순 씨가 저 사람을 전도하자. 그래서 이 사람을 태우고 춘천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더니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집사로 해서 남편이 딴 데로 가게 돼서 이사 갔는데 우리 교회 전도했던 권사님들보다 먼저 더 권사가 됐어. 근데 그분의 자제들이 유치부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자랑하는데 뭐라고 자랑했냐면 그 애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사모님도 있다라고 자랑한 거야. 아니 목사치고 사모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사모 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모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언덕에 있을 때는 사모님을 자랑하던 교회. 이제 이곳으로 이사 와서는 홍천중앙교회를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 홍천중앙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보시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우뚝 솟은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이와 넓이라는 것은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데타워가 올라갈 때 이 밑에가 이게 넓지 않고 좁으면요, 그게 버팅기는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 밑에도 넓게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 가로수, 포플러 나무 쓰러진 거 보시면 그 뿌리가 옆으로 뻗었어요, 밑으로 뻗었어요? 밑으로 뻗질 않고 옆으로만 뻗었어. 그러니까 뿌리는 밑으로도 뻗어야 되지만 옆으로도 뻗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깊이와 넓이가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태풍이 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태풍이 분 거예요. 코로나 태풍이 부니까 지금 몇 달째 안타깝게도 교회를 못 나오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 봐. 그냥 교회 가지 말라 그래. 또 교회 가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세상 풍파와 세상 환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 헛된 소문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를 지금 벌써 봄서부터 지금까지 못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셔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와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든든히 서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견고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래 위에 지은 성도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인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인지 알려면 시험이 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환란이 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성도의 신앙인들은 조금만 그 시험이 와도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시험이 오면 아예 넘어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달 전만 해도 중국에 몇 달 동안 홍수가 났죠. 홍수가 나서 막 집들이 떠내려가고 5천만 명의 이재민이 났을 때 보니까 건물들이 그 밑에가 반석 위에 건물을 이렇게 붙들어 매놨어야 되는데 그냥 흙에다가 그냥 좀 기소는 파긴 팠지만 흙에다가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저 강물이 내려가면서 흙을 쓸어 내려가잖아요. 흙을 쓸어 내려가면서 자꾸만 그 밑을 파고 내려가 보니까 이 건물 밑에가 이제 흙이 다 쓸려 내려가니까 건물이 어떻게 돼요? 위에는 멀쩡한데 저 쓰러져. 저거 일으켜서 쓸 거야, 어떨 거야? 저거 앞으로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전 못 써먹는 거야. 그냥 자빠져서 넘어져 버리면 그냥 물에다가 완전히 분해돼 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썰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 저 건물 짓기 위해서 저 얼마나 비싸요? 저 몇십억 들었을 거 아니야. 반석 위에만 세웠으면 아무리 무리해도 이게 붙어 있는데 모래 위에 건물을 졌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아예 넘어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누군가가 당신은 어느 교회에서 왔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 왔냐? 그러면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홍천주안교회 출신이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데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홍천주안교회에서 제가 잘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홍천주안교회 출신이라 그러면 아니 강원도 홍천주안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아이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자랑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천국 다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아름답게 해서 이곳에 왔느냐? 그러면 저는 홍천주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인터넷 방송을 보신 분들이 바로 홍천주와 함께 출신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천